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일까? 사람들이 만나면 참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오늘 뭐 먹고 살지? 오늘 뭐 하고 살지? 이런 이야기일 거예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오늘 저녁거리를 뭐 하지? 이게 참 고민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잖아요. 먹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이슈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어떤 학교에 들어갈 것인가, 어떤 회사에 취직할 것인가. 참 중요한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은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저에게 참 그런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은퇴 후에 노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준비해야 된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참 알 수 없는 이 경제적 변화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는 이 세대 가운데 잘 준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본문에도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돈을 버는 것에 대한 나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하는데 시작점이 있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한 1년쯤 한다라는 것입니다. 장소도 정했습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게 잦은 그 도시에 가서 돈을 벌어야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도 정해졌잖아요.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획과 구상이 거의 끝난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대감에 부풀어 있어요. 여러분, 계획 세우는 것이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철저하게. 많은 경우의 실패는요, 계획함의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지금 무엇을 우리들에게 지금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은 잘 세워야 되지만,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결함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계획을 참 잘 세우고 무언가의 목표를 세우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성취,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데 그 가운데 뭐가 빠진 겁니까? 하나님이 빠졌어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는 계획과 하나님 없는 준비와 하나님 없는 목표를 삼고 달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대상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다 빠져 있어요.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뚜렷한 자기 의도이잖아요. 자기 확신에 찬 자율적 행동. 이 모든 것을 너무도 확고하게 결정해 놓았습니다. 자기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개척하고 결정해 갑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독립선언을 한 셈이에요. 우리가 이사를 하는 것, 사업을 시작하는 것, 집을 사고 팔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직장을 옮기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세속적인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도했다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냥 기도 한번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대요 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게 내 결정인지 하나님의 결정인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계획 가운데,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같이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13절에 나와 있는 인생의 길은 그런 길이에요.
하나님은 빠지고 인간의 머리에 의지해서 계획 세우기 바쁜 모습.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말하는 것은요, 아무리 철저한 계획과 전략을 짜놓아도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그것을 첫 번째 이렇게 말해요.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인생의 짧음을 참 많이 언급하는데 오늘 14절에도 그걸 얘기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의 한계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뭐 대부분 보편적으로 우리 한국의 어떤 교육 방식을 이렇게 따지고 보면요, 뭐 공부 좀 하고 뭐 졸업할 만하면 30이 훌쩍 넘어가 버려요. 뭔가 하려고 하면 30이 돼 버려요. 참 어렵죠. 그래도 30이라고 하는 나이는 그래도 뭔가 도전하고 실패하고 그래도 그 상처가 그래도 조금 덜, 데미지가 조금 덜 입는 그런 시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정어정 하다 보면 40이 넘습니다. 나이 40이 좀 넘으면요, 그때부터는 뭔가 이렇게 인생에 도전하고 실패할 때는 데미지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대잖아요. 어렵죠. 근데 이게 육체의 나이가 40을 넘겼다라고 하는 말은요, 조금 성숙하게 표현하면요, 영적으로는 이제 죽음을 알 나이가 되었다. 이제 하프, 뭐 인생을 뭐 80,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하프를 넘었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제 내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나이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삶의 태도가 상당히 바뀌는 나이대일 수도 있는데, 무슨 깨달음이냐면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의 계산과 계획대로는 이게 되어지지 않는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에는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나보다 강력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부터 뭘 배우기 시작하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배우게 됩니다. 엎드리게 되는 거죠. 내가 의지할 것이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밖에 없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그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걸 뭐라고 세상이 말하면 철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뭔가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의 힘으로 뭔가 막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내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요.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 아니하시면 내가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이전에는요, 큰 소리 뻥뻥 치며 살았어요. 무서울 것이 없었죠.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철들면요, 그런 소리들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기도를 배우지 않은 사람은요, 아직 인간적인 힘과 자만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한계에 대한 깨달음이 너무 늦으면요, 그냥 어른 아이로서 그냥 서 있게 되는 거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정말 이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힘이 있어서 자신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 없어요. 어디서 저런 자신감이 나오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유한하고 짧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 아닙니까?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내가 다 하고 싶은 거 어떻게 다 합니까? 저는 세계 일주 다 하고 싶습니다. 못 하잖아요. 할 수도 없는 거고. 물론 뭐 하나님이 이루시면 뭐 이룰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하고 싶다고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인간의 유한성을 그냥 인정해야 되죠. 내게 정해진,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빌릴 수 없지 않습니까?
저 사람의 시간을 내가 빌려서 내가 쓸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24시간이 부족하니까 저 사람의 24시간을 좀 빌려서 내가 48시간을 썼으면 좋겠는데, 시간은 돈은 마음껏 빌릴 수 있을 텐데, 뭐 빌려줘야 빌릴 수도 있겠지만 돈은 빌릴 수 있는데 시간은 못 빌리지 않습니까? 내게 정해진 시간이 딱 있어요. 그 시간만큼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절실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래 불확실성이잖아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제가 살아 있을까요? 여러분은 살아 있을까요?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는 질문이겠지만 모릅니다. 우리가 그냥 바라고 원하는 건 내일도 살아 있을 거겠지, 뭐 오늘 살았으니까 내일도 살겠지, 뭐 이러지만요, 모르는 일이에요. 어제만 해도 교통사고가 수없이 많이 났대요. 그분들 뭐 교통사고 나고 싶어서 났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내년 어떻게 될지, 아니 지금 예배 드리고 나가는 그 순간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하거든요. 알고 싶어 해서 그것을 알아보지만 그건 예측할 뿐이지 예언은 아니에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확률적 예측은 할 수 있겠죠. 뭐 이러이러한 통계에 의해서 이럴 수 있습니다 라고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좀 어렵잖아요. 그게 그 요즘 검색 엔진 하면 그 구글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인공지능 AI 엄청나더라고요. 그 기능 자체가 엄청나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나의 인생을 그 정보에 맡길 수 있습니까? 그게 참 뛰어나요. 굉장히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해지는데 거기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그 정보에다가 맡기실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인간은 무지해지고요, 기계는 점점 똑똑해져만 갑니다. 잠언서 2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알 수 없죠.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꾸려가고자 애를 쓰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애를 써야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길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뭐든 다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야.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그래야 되는 거죠. 계획도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예측일 뿐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미래는 예측 불허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거대한 계획을 세워놔도요, 허무하게 끝날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요, 오늘 하루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지금 이 순간. 그래서 내일은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자랑하지 말래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래요. 허탄한 자랑. 왜 그럴까요? 그게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지지난주 이렇게 얘기 나눴던 것처럼 교만함이 그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거예요. 그 허탄한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에 자기 과신이고 교만이라고, 거기에는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망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자신감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특징은요, 교만함입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면 참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는 대로, 제가 계획 세우는 대로, 제가 준비한 대로 그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측하지 않았던 변수가 늘 일어나요. 한 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로부터 늘 들었던 말씀이, 난 어디 나가서 니네 자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고 나서 덧붙이는 게, 니네가 어떻게 될 줄 아니? 난 너희를 믿지만 너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희를 자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배움이 크지도 않으셨고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그런 말씀을 늘 하셨을까, 제가 나중에 돌아보면 생각되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특히 자녀 자랑은 너무 하고 싶잖아요. 막 자녀가 뭐 좀 잘 되면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자녀 자랑이지 않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짧고 불확실한 것인가를 알면 큰 소리 칠 수가 없죠.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해도요,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그건 무모한 일이 됩니다. 성공주의의 위험성은요, 지나친 자신감이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불확실한 삶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앞길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창세기 12장 말씀을 볼 때마다 참 큰 은혜가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거를 순종하며 떠났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어떻게 물어야 돼요? 이 젊은 세대이면 세대일수록, 더 어리면 어릴수록 뭐라고 물어보냐?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얼마나 걸리는데요? 그 가면 얼마나 벌 수 있는데요? 그 가면 나한테 이익이 얼마나 오는데요? 이거 막 물어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 전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 안정적인 그 자기의 공동체를 떠나서 그냥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그리고 12장 5절에 보면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갔더라. 그 마침내가 언제까지가 마침내입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된 겁니까? 그 마침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걸어가야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야, 이렇게 하면 일확천금이 너에게 올 거고, 이렇게 하면 승진할 거고, 이렇게 하면 사업이 번창할 거고, 이렇게 하면 회사에 취직할 거고, 합격할 거고, 뭐 이런 거를 눈에 선하게 막 보여주셨습니까? 언제 며칠 딱 들어갈 거야 보여주셨습니까? 아니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그냥 가라 명하시거든요. 근데 그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그냥 따라서 순종하고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무모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도, 내일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우리의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투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사용합니다. 그냥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면 뭐 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간단하게 다룰 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야곱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선명하게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야곱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엄청나게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 그 인생이 계속 꼬이기만 했어요. 우리의 계획이나 노력보다 앞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만이 알고 계셔요.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뜻을 어디에다가 정렬시켜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다가 정렬시켜 놔야 돼요. 바다에서 수영할 때 민물일 때 그 몸을 맡기는 게 수영을 더 잘 됩니까? 썰물 가운데 몸을 맡기는 게 더 잘 됩니까? 잘 모르시겠죠? 여기에 대한 밀물 가운데 몸을 맡기면요, 수영이 참 어려워요. 계속 물이 들어오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바다 가운데로 물을 타야 되거든요. 그 흐름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을 어디다가 맡길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수영을 잘할 수도 있고 수영을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디다가 맡기느냐.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괜히 인생이 험하게 됩니다.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무슨 일을 할 때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이게 정보 뭐 분석이라든지 사전 조사라든지 뭐 자산 규모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하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뜻을 따릅니다. 신앙이 아닌 줄 알면서도, 믿음이 아닌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꾸 나의 뜻을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니 또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 충돌이 일으킬 때 우리의 뜻,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없어요. 이건 100%입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고통이나 불행은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살았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뜻을 말할 때 그냥 헛된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엉뚱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할 때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건강,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 거예요. 사업을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돈을 이렇게 쌓이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뵀는데 그 돈을 참 많이 버는데 그 번 돈은 그분이 안 쓰고 엉뚱한 분이 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엉뚱한 곳으로 다 흘러가요. 그 아무리 벌면 뭐합니까? 다 없어져 버리는데. 그 버는 것보다 쓰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말은 분명한 게 뭡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서 16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너무 멋진 말씀이잖아요. 성경의 핵심적 주제를 다룹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은 다 무모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매 순간을 살아야 하죠. 현재 삶 속에 경험하는 하나님, 그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내일 역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건 뭐 야고보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고 또 강조하는 핵심 주제인데, 알고 있는 것만큼 순종하라는 거죠. 선을 행해야 할 순간이 오면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악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거죠.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었으면 고민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해졌으면, 그것을 알게 되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인생 기회를 안 주십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정말 많이. 그 기회를 그 사람이 못 잡을 뿐이죠. 왜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오늘 주어진 환경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다 보면 그 자체가 최고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 위력적인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내일에 대한 계획 이전에 오늘 말씀에 대한 소박한 순종이에요. 아주 작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누적되어 갈 때 어느 날 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 내일이 보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현재에 감사하고 충실한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교만한 삶은요, 현재의 삶에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허황된 꿈을 꾸느라 찾아오는 작은 기회들을 다 놓쳐버립니다. 괜히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오늘 성공하지 못하면요, 내일도 없는 거예요. 오늘 기뻐하지 않으면요, 내일 기뻐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요, 주 안에서 오늘 하루를 정말 잘 사는 사람이에요. 하루를 바꾸지 않으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내일 해야지, 내일 변화돼야지, 내일 공부해야지, 내일 이거 내가 할 거야. 그 사람에겐 변화라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만 급해지는 거 아닙니까? 시간 지나다 보니까 내가 뭘 했지? 내가 뭐 하며 살았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하룻밤에도 수없이 성을 쌓고 무너뜨리는 것을 계속 반복하며 살아가요. 근데 그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만 해치고요, 잘못하면 머리만 빠집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멍해지도록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금리에 따라서 내 인생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준다면 얼마나 불안정한 삶이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유한한 건데, 이게 있으면 행복한 거고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내일도 좋아져갈 환경도 아니에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지겠지 하는 미래가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조정해야 됩니다. 내일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확실한 분이십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머리로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너무 빠른 해답을 얻고자 하면 실수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 그것만 몰두하면요, 자기에게 속고요, 사기꾼에게 속습니다. 하나님 없이 희망하는 것은 결국 희망 없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족집게 도사가 이렇게 딱 알려주듯이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면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알아가야 해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뜻이 나오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나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죠.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경에서 무엇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지가 보여지게 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이게 왜 내가 하려고 하는 일과 내가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계획과 내가 지금 목표를 세운 그 삶의 어떤 모습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깨달아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명확해집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떤 방향을 잡고 살아가야 될지가 보여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내 인생이 연결되어지지가 않아요.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그래서 똑같은 걸 반복해서 계속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많은 것들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것들이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다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영원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요, 아무리 잘 준비하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중심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셔야 되고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계획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자연스럽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분명히 이루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습니까? 정말 발빠르게 뛰고 계십니다. 인간의 표현으로 빌자면 얼마나 가만히 계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계신지 몰라요.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지만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신실하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이 변화무쌍한 이 예측 불허의 위험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풍요, 하나님의 뜻이 빠져버린 계획은 허탄한 자랑입니다. 인생이 안개와 같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교만하거나 그것으로 자랑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덧없이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위에 허탄한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임을 분명히 믿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한 것임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붙잡고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